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6장 11절 12절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두 구절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기도 두 번째, 그래서 13절이 한 번 더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이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서 삶이 되는 거죠. 그 일상이라는 것은, 이 하루라는 것은 점이고, 이 점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과거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고, 이 과거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이 정해지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잘못 살면 현재가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현재를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지금만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 세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는 이 시간 세계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을 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지금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 기도에서 하나님에 관한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에 대하여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실 때에 기도는 우리의 현재다. 기도는 우리의 과거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다.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는 우리의 현재다가 언제냐면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12절 기도는 우리의 과거다가 바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기도는 과거다. 13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시간 세계 속에 갇힌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너의 현재고, 기도가 너의 과거고, 기도가 너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주 기도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과거조차도, 여러분의 실패한 과거조차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막혀서 여러분 현재가 지금 너무 답답하다면 그 과거, 막힌 과거도 하나님이 뚫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 기도문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이런 기도를. 그러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현재입니다. 자, 같이 11절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오늘의 양식, 현재의 양식. 당시에 사람들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때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굶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구나. 순간순간 오늘의 양식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 오늘의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절대적인 필요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냐? 오늘 너에게 역사한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냐? 지금 너에게 역사한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뭐라고 부르고 계신다고요? 지금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양식을 구해라. 오늘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 오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생존해야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지금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현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죠. 오늘의 양식이라는 이 의미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을 놓치지 마라. 지금이 기회다.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24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서 4장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거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현재를 어떻게 해야 정말 세월을 아끼고 주님이 말하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중요한 원칙과 같은 이 말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도 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목회하시는 중에 류마티즘 때문에 그 약을 한 2년 동안 먹으니까 이분이 날씬하고 얼굴도 가름하는 분이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얼굴이 이만하게 막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게 알려주실 것이 있기에 나는 이 병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을 안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이 병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할 수도 있고 이런 길을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병이 내 인생을 막았지만은 내 인생에는 그 병으로 내 인생이 막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을 그분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무시로 기도해. 무시로. 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대화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우리 교회 아침에 9시에 예배 드리는 우리 김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 저는 묶여 있는데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분이 월요일 날 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월요일 날 하라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코로나 시기인데 월요일 날 어디 가서 전도를 합니까? 어디 가서 전도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투정을 했다는 거죠.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직장 생활하고 월요일 날 쉬고 주일 날도 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목 전도하라고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월요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으니까 한 사람이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 어떻게 전도하라? 대화를 하니까. 주님께 뭘 하니까? 끊임없이 물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침 9시에 그분이 저번 주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현재 나에 있는 모든 삶을 묻는 겁니다. 그분께 물으면 그분이 대답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죠. 하실 때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다가 집중을 해야 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월요일이라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방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그 한 사람에게 제가 교회 올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노방전들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야 될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질서를 갖추게 하고 어디로 방향을 맞춰야 할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세월이 아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인간관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물어봐라는 겁니다. 물어보면서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가끔씩 이렇게 신방할 때 이 길이 막혔다고. 근데 이 길을 목사님 기도하면서 같이 뚫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안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주기도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죽을 것 같이 거룩하라. 이 길이 안 열리면 하나님 죽을 것 같이 거룩하게 내가 살겠습니다.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다른 길을 뚫어주세요. 나는 내가 보기에 그 길이 뚫어져야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것이 나의 유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물어보라, 대화를 하라, 모든 것을 물어보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냥 보내지 말고 오늘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길이 열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하셨다가 느껴질 때에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과거다.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과거를 다루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힘들게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딱 만났어요. 몇 년 전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돼가지고, 이 주기도문 뒤에 용서하라는 게 나옵니다. 용서하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용서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축복 기도라도 해보자. 이 축복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용서가 돼야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근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냥 축복 기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용서하는 것은 안 돼서 나한테 막힌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이 용서할 마음이 그 다른 길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처음에는 막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축복기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용서할 마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지배라는 거죠. 그래, 과거를 예수님은 다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과 사람의 죄를 먼저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를 다루면서 죄의 지배가 있고 은혜의 지배가 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죄의 지배가 있고 은혜의 지배가 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면 죄의 지배를 계속 그 사람은 물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지배가 과거에 있는데 이걸 용서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도 죄의 지배가 있게 되고 그것을 계속 용서하지 않고 가면 미래도 그 죄의 지배가 우리의 일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1600년대 사람인데 이 1600년대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이 조선시대 같은 영국의 아주 동시대에 뛰어난 이 설교자자, 신학자 그런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뭐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신학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4,000페이지를 설교를 했대요. 히브리서. 그 뭐 12장까지 그런 장수 10몇 장밖에 안 되는 그걸 4,000페이지. 근데 이분의 책이 정권이 24권인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문과교역사라는 곳에서 7권을 번역했어요. 책이 좀 어렵습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시험, 죄죽임, 죄의 은혜와 지배, 죄용서, 배교의 본질과 원인, 영적 사고 이런 7권을 번역했는데 그 출판사에서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죄를 하나님만큼이나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신자로 하여금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필연성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다른 방식으로 돌보아 주어야 할 중심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좀 생각 좀 바꿔라고. 하나님 내 상황 아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좀 생각 좀 바꿔가지고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좀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생각 바꾸셔서 날 좀 돌봐달라고. 이제 이런 의식이 1600년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릇된 확신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는 막대하다. 영적 생명의 상실이 그것이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회개하도록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악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와 복음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상실한 교회 자신에게 있다. 이런 때에 존 오웬의 죄의 은혜와 지배는 탁월한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책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읽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교회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복음이 죄에 대하여 선명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인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현대교회나 1600년대에 있는 영국 교회들도 뭐 안 했냐? 죄를 지적하는 일을 잘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사람에게 그거 말하면 안 듣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제가 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진지충 아닙니까? 진지충. 아닙니까? 진지충. 이거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얘기했다가는 이 진지충이 돼가지고 내가 그건 이렇다면서 막 얘기하면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들이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저는 이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가족들한테는 아내한테도 제가 진지충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내도 뭐 얘기했다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다 이러면 또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설명 쭉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웃기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 막 장황하게 설명해요. 그러면 알아듣냐? 제가 21년 동안 살아본 결과 못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맞구나. 이건 성도도 못 알아듣고 가족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울지요. 주님, 나는 이때까지 말해서 청년들을 제가 대학사역 오래 했는데 청년들을 이겨본 적이 없고 말해서 사람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승진을 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 안 좋던데요. 하나님 성령으로 친히 얘기해 주세요. 막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하면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성령님께서 참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방법이었고 거기에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영적인 하나님 통치가 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름 한 사람 부르면서 막 답답하면 웁니다. 눈물을 안 나면 그럼 소리 내서 웁니다. 눈물 안 날 때는 소리 내서. 그럼 진짜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그러면 막 통곡합니다. 통곡하면 왜 통곡했냐라고 이제 집에서 얘기하면, 그럼 뭐, 그냥 통곡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통곡이 사라졌어요. 뭐에 대한 통곡이 사라졌느냐? 죄에 대한 통곡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과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로 들어가는 것 하고 여러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살, 그 관역에 우리가 활용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된 인간이 그 중심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 사람은 왜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갑작스럽게 경험을 통하여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생기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주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공의와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제가 이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번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레위기의 성경대로 번제를 지금까지도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순서는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인이 제사장 앞으로 제사 드릴 제물을 가져갑니다. 흠없는 소나 양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그 소에게 가도록 뒤집어 씌우는 행위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소에게 안수한 죄를 지은 죄인이 그 사람이 소를 잡습니다. 전통 유대인 레위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소 잡아봤습니까? 소? 예, 소 안 잡아봤죠? 이 죄인들도 소를 안 잡아봤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소나 양이나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 냄새가 진동하죠. 자, 이때 소를 죽이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소의 심장을 찔러 죽인다. 여러분 심장 찔러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소 심장 어디 있는지 압니까? 가르쳐줘도 하지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소의 미간을 찔러 죽인다. 소의 미간을 찌르면 정확하게 찌르면 죽는데요. 세 번째, 소의 동맥을 끊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찔러 죽이는데 소의 심장을 찌른다고 이제 칼이 아니라 꼬챙이를 줘요. 제사장이. 그럼 찌르면 그 심장에 찔러집니까? 아니에요. 심장 말고 다른 데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럼 소가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미치죠. 날뛰죠. 아, 내 죄 때문에 이 소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죄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간을 찌르는데 미간이 안 찔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찌릅니까? 미간 찌르려다가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막 눈이 찔렸으니까 막 소가 미치죠. 피를 흘리면서 막 소가 날뛰죠.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이 소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것을 친히 보는 거예요. 동맥을 끊어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죄인이 내가 직접 그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는 것,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번제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파괴적인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안식인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어디 가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로 들어가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이런 처참한 과정을 여러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들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한순간에 고쳐받고 축복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과 전쟁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죄가 어떻게 만드는가? 나를 보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큼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잘 못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이 죄 아래 있다. 나는 죄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과거에는 내가 죄 아래 있었지. 그런데 나는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죄 아래 있어요. 지금도 세상의 일상에 나가면 나는 죄 아래에서 먹고 죄 아래에서 살고 죄 아래에서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고백이 돼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이해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죄를 잘 안 짓는 목사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저는 죄를 잘 안 짓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행범으로 여러분들이 제 죄를 짓는 모습을 딱 보았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겠죠. 그런데 저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한번 내어주실 만한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럼 불가능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제 아들, 딸들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깨면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사랑이 천박한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그리고 나서 그 공의 가운데 거룩하고 존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혀있는 그 길을 포기하라 말씀하시고 다른 길로 더 좋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심장에 비수를 꼽을 수 있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미간에 그 칼을 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친 그 말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버림 당하는 그 지경까지 경험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는 그 사랑을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명을 지르셔야 돼요. 마치 예수님처럼 엘리 라마 사박단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의 그 막힌 일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일들,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마치 진노로 내 인생을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 저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로마서 7장에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라고 고백이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은혜의 지배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아래 있다라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렇게 고백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함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결국 여러분은 여기에서 구원받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영원한 천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속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똑같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죄 아래에 남들이 받는 저주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남들이 받는 답답함 때문에 내가 답답해지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내가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죄 아래 있다라고 이걸 고백을 무진장 많이 하고 무진장 많이 느끼고 무진장 이것 때문에 막 저주받은 것 같은 신음을 여러분 하셔야 거기에서부터 이제 풀려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 말하는 순간 내가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서 시작해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었습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심장을 벗어난 삶이었습니다. 하마르티아.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외치는 교만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오늘날 구원은 거룩한 구원과 어떤 구원이 있냐? 이기적인 구원을 말하는 사람. 이 거룩한 구원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구원이고 이 이기적인 구원은
세속적인 구원은 자기중심적인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세속적인 구원. 저는 예수님을 처음 딱 믿었는데 믿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내가 죄인인 줄 아는 때 깨달으셨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울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 저희 친구가 이 테이프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테이프를 하나 선물해 줬는데 두란노 경배화천의 1집을 선물해 줬어요. 그 사람한테 그걸 이제 여러분 우리 테이프 이제는 뭐 CD 뭐 그런 건데 이 테이프를 선물해 줬는데 이게 단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가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 가사가 안 들리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면 얼마 전에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20대 때 내가 이거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일하셨는지 내가 저거 부르면서 왜 울었을까? 나는 저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제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었는데 왜 그냥 30년이 지나서 이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지? 나는 이 과거에 대하여 왜 과거의 은혜의 지배가 나에게 있었는데 30년 후에 나에게 은혜의 지배가 아니고 뭔가 답답한 건 이건 뭐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나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그 은혜의 지배가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정성 바쳐 경배하며 섬기리 주의 이름 찬양하리. 빛나는 보좌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나의 하나님 능력의 말씀 주시네 넘치는 사랑 주 하나님 보좌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나의 하나님 능력의 말씀 주시네 넘치는 사랑 주 하나님. 이 찬양을 하는데 막 빛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막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20대 때. 근데 지금 뭐지? 지금은 내가 뭘 책임져야 하고 그때는 뭐 책임져야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뭔가 책임져야 하고 뭔가 해야 되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나를 억누르고 있으니까 빛나는 보좌에 계셨던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 자유를 경배하고 그 일어서면서 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내 인생 모두를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지금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 아래 있으니까 나를 누르는 하나님 그만 눌러주세요. 이제는 나를 좀 풀어주세요.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해주세요. 예수 보혈의 은혜의 지배 아래, 십자가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이런 고백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음악은 계속 틀어주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죄의 지배 가운데가, 이 저주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보혈로 그 은혜로 살리고 그 은혜의 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과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용서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었구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며 기뻐하였다. 아버지 우리의 과거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억압이 있고 아버지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 때문에 네가 죄 아래 있어라고 선포하고 말하고 메시지를 던진다 할지라도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성 바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막힌 것을 돌파해 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생생 가운데 돌파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은혜의 지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로 이 과거를 다룸으로 하나님 은혜의 지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아버지 죄악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지배로 다시 한번 들어와서 평생 주님의 것을 먹고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만 하면서 봉헌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제가 주기도문 준비하면서 주님이 1절 가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 응답이다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절 가사 딱 끝이 예수님이 이 기도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나 자나깨나 주의 성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고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래도 지금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막힘도 있고요. 거기서는 뚫림도 있고요. 거기서는 아픔도 있고요. 거기서는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합력하여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여 은혜의 지배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참 이해 안 되는 굴곡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뭔가 주님 된 것 같고 뭔가 잡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또 가보니까 또 넘어져 있고 또 가보니까 또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고백합니다. 다른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구나. 이제는 고백합니다. 더 좋은 것을 채우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주님의 손으로 항상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하나님 뭔지 모르겠지만 뚫려지지 않는 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겁게 하시느냐 보며 살 수